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하나님께 받아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활동했던 시기는 미가서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유다의 왕들인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3대에 걸쳐, 그러니까 아마 한 수십 년 되겠죠. 그 수십 년 동안 미가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는 그런 시기. 남유다는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미가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이제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 그래서 이 죄를 계속 범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은 죄를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고, 또한 더불어서 회개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은 그런 식으로 이 죄를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2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6장에서 7장도 역시 이번에는 이제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 쪽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6장에 가면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또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7장의 말씀이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가운데에 있는 게 중요해요. 항상 그 구약성경이나 보면은 가운데가 항상 중요합니다. 가운데가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손으로 써서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이면 첫 번째나 끝부분이 이제 결론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글로 읽는다기보다 듣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들어요. 그럴 때 들을 때 점층법으로 이렇게 앞에서 쭉 하고, 또 뒤에도 반복을 하고, 가운데에 이제 핵심적인 걸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미가서는 이제 3장에서 5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유명한 이제 5장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이제 정확히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베들레헴 5장 2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회복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를 범해서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미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 5장의 구조는 역시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와 그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또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미가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러므로 현재 죄를 짓고 있다면 돌이켜라. 그런데 그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말씀에서도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악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은
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 이방 신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뭐 쭉 하면서 그 허물들이 결국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예, 우상, 음행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로보암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죄. 그래서 그게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는데 그게 계속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더 일찍 남유다보다 일찍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이 큰 죄로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것이죠. 십계명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은 다 이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말고는 내가 다른 걸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행여나 이제 이런 것 자체도 벌써 의지하는 그 바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는 거, 운에 의지하려고, 운에 맡기려고, 이거 다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탁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1장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이제 미가서 전체에 흐르는 또 다른 이 멸망 심판의 그 원인이 되는 죄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 죄. 그래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또 이용하는 이제 이러한 죄를 하나님 가장 또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더불어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를 가르며 심판과 영생의 그 기준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것을 도외시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그냥 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도 그렇게 이 권력자들과 또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죄죠. 이것은 뭐 비단 미가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뒤집어 말한다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섬기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하면 그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도 더 사랑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